두 종류의 하인, two kind of servan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사과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수만 가지 된답니다. 근데 이 사과의 대부분의 사과의 주 품종이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5가지 정도의 후지, 골드 딜리셔스, 딜리셔스, 그린니스, 미스, 갈라라는 이 제품이 대부분의 사과의 주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과의 종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물들 또한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들이 있고 그 종류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와처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셨던 악한 종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대할 거냐, 우리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대할 건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어주러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신실하고 누가 슬기로운 종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3주째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고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재림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연속 드라마 중에 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 때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권면이고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악한 종이냐? 누가 악한 종이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가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wickedness servant. 누가? 여기 wickedness가 뭐냐면 이겁니다. 못된, 사악한, 위험한 이런 뜻입니다. 못되고 사악하고 위험한 종. 이 누구냐? wickedness servant입니다. 이가 누구냐? 악한 종이라는 악한 종. 만약에 주인이 이런 악한 종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이가 악한 종을 알고 있다면 이 주인은 이 악한 종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내어 쫓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엄벌을 처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종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런 악한 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것을 행하게 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보면 48절 보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입니다. 4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라고 성경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say to himself 라고 합니다. 이 say가 뭐냐면 말하는 거야. say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하나? to himself. himself가 뭐죠? 힘은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say to himself.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 누가?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겠다는 말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영어 성경을 볼까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My master is delayed. 여러분 딜레이 알죠? 딜레이가 미루다 이거 밀룬. 여기서 여기 빨간색 네모지 is가 뭐냐면 이거는
비동사인데 이 비동사의 역할이 뭐냐면 A와 B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든 같은 상태든 이겁니다. 주인이 딜레이 미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소위 말한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 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누구에게 그 주인이 그 누구든지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이 사람에게 어떤 정보나 어떤 데이터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주인이 늦게 올 것, 아니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냐 이거죠.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삶만을 위한 무게중심의 삶이 이동되어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히 적소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린 비가 이른 비예요. 이제. 농부가 왜 비를 기다릴까요? 그 심었던 그 벼이삭이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비가 올 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참고 주님을 기다려. 이 종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지 않을 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특징을 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제가 소위 말한 것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삶의 무게중심에서 무엇의 삶의 무게중심으로 이전했느냐?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으로 이동해보니 무엇을 하느냐? 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였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자기의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이전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 오늘 영어서 보면 His fellow servant입니다. 이게 누구냐? 자신의 동료예요. 자신의 동료. 함께 일하는 친구와 같은 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종은 어떻게 했냐? 바로 때렸어요. 여러분, 때린다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맞는 사람에겐,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입장이 다릅니다. 맞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숭고함, 그 사람의 존중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숭고함, 이 사람의 존중함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친구를 향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주인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으로 이 사악한 종은 현재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어떤 사람을 잡아서 때렸어요. 얼마큼 때렸냐? 거의 죽까지 때렸습니다. 왜 때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숭고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 가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잡히셔서 감옥에 있는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 눈을 딱 가리고 여러 명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때렸니 맞춰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 그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예수를 존엄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예수의 인격, 예수의 숭고함, 이것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때린다는 이 행위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이 때리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결단코 단언컨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때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 안 됩니다. 때리지 않고 강압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이 낮아지시고 더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더 큰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더 큰 넓은 바다의 존중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교육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면 쉽습니다. 예,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어제도 저희 강아지하고 제가 1시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강압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압이 결국 무엇이냐? 그 상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인격을. 존중감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육을 하려면 더 깊은 바다, 깊은 인격, 넓은 인격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눈을 가리고 맞았을 때 예수님 힘이 없었겠습니까? 능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참고 그들의 깨달음을 소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사악한 종들은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면서 어떻게 해요?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술꾼이라고 할 때 영어성에는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술고래예요. 술고래. 술고래가 뭐죠? 네, 고래가 아시죠? 큰 고래. 술고래는 술을 들어붓는 거예요. 술을 들어붓습니다. 술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술을 오랫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술을 사랑합니다. 술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성이 마비. 술 취한 상태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술고래예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입니다. 누구와 함께. 술 고래와 시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냐? 이 사악한 자는 술 고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성은 파괴된 채로. 그러면 이 사악한 종의 결국은 뭡니까? 이 사악한 종의 결국. 이 사악한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자, 5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은 뭘 받아요? 벌을 받는다. 근데 여기 보세요. 벌을 내린다예요. 벌을 내린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cut him이라고 성경입니다. will이 뭐냐? 이 will은 미래예요. 현재 아니에요. 지금 사악한 종을 지금 벌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미래 시간에. 언제? 미래 시간에 cut him. 여러분 cut 알죠? cut가 뭐죠? 자르다입니다. 그렇죠? cut him. 그 사람을 어떻게 자를 거다는 거예요. 자를 거다. 사람을 어떻게 자르죠?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만들 거다. 벌을 내릴 거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종은 그의 미래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삶의 스탠스를 바꿔라 이겁니다. 바꿔라. 사악한 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거예요.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보면 두 번째로 여기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Put him with the physicality. 위선자로 인칭받는, 쉽게 도장받는 거야. 너는 위선자야. 주인의 종이라고 생색을 하지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 말건 양을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다라고 인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메타인지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메타인지인 겁니다. 그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늑대인지 양인지 스스로를 판단 못하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선을 가장한 어둠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면 치료자인 예수께,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무시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스탠스, 자기의 입장을 바꾸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오니 벌을 받지 않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종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냐? 이런 모습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니 듣기 싫지만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스탠스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제가 때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때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안 때립니다. 저도 때리지. 네. 앞으로 저희 손자가 태어날지라도 저는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때리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악한 종에 또 결국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거기서 여기 영어에서 in that place. place가 장소거든요. 그 장소네.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딜까요? 자, 그 장소 어디야?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 같이 읽게 시작.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바로 여기가 거기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고 풀무불이 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그곳에 뭐 하느냐?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슬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그들이 일을 갈까요? 왜 여기서 슬피 울까요? 회개의 고통의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회개의 고통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를 갈지 않겠죠. 그들이 슬피 우는 것은 분노의 울음이에요. 분노가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으니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슬피 우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나를 여기에 보냈냐 이거죠. 왜 이런 고통의 벌을 나에게 내렸냐 이거죠.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충분히 내 삶에 충실하게 삶을 살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선택해야 될 것은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을 선택해요, 선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의 나무가 생명과 나무예요. 그 하나의 또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이외는 먹으라요. 먹으라. 근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악함들을 선택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이들이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냐? 바로 천국과 대조되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고 천국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날마다 12가시를 날마다 먹을 수가 있고 그거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사모하실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이제 신실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신실한 자의 특징 faithful servant입니다. 이게 faithful이 뭐냐면 충실한, 신이 있는, 충직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뜻입니다. 이 종이 어떤 종이냐? 바로 이런 종입니다. 충실하고 믿을 만하고 충직한 종이라는 거예요. 충직한 종. 이런 신실한 종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자, 이거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네모 박수를 쳤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His master, 그의 종이, 그의 주인이 will, 미래에 find 뭐죠? 발견하다요. 미래에 그의 주인이 발견할 것이에요. 뭘 발견할 것이냐? 이겁니다. So doing이 뭐냐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doing은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예요. I do. 나는 한다예요. doing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하고 있느냐? So doing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so가 뭐냐면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뭐죠? very 이거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 so는 또 다른 거냐면 말하는 내가 듣는 그에게 너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충분히 공감해. 다시요. 말하는 내가 듣는 이에게 충분히 공감하는 단어가 so예요. so doing이라면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내 잘 알고 있어 이거예요. 너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고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이겁니다. 이거를 주인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종은 뭐 하고 있습니까? doing하고 있는 거예요. 뭔 doing하고 있느냐?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일을 연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 주인이 생각하는 일, 주인이 계획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발견하냐? 그 미래 시간에 주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종이 하고 있지 않으면 주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aithful servant는 뭐냐?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악한 종은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옮겨져 있어요. 근데 충실한 종은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이 아니고 주님에게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그 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시원한 거예요. 자, 잠언서 시원하는 거예요. 시원합니다. 자,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예요. 시원하게 한다. 열심히 일해서 목마를 때 얼음을 마시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고자 하는, 주인이 가렸고 주인이 계획한 일들을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faithful servant예요. 신실한 종이에요. 믿을 만한 종이에요. 신실한 종이.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예요. 이런 자. 혹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부족해 보이고 안 차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하시지? 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이 주님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무엇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아니라고요. 주님이 계획하는 일이 설사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넓은 길을 두고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좁은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실패의 길이잖아요. 산골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통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넓은 길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잘 되는 길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faithful servant 특징이 뭐냐? 자, 시편 130편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신실한 종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종이 누구냐? 바로 신실한 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의 기다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깨달습니다. 교육은 기다림이구나.
교육은 기다리지 못하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사야 30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뭘 원하고요? 너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지막 행복의 그 순간이 뭐냐? 은혜와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웨이팅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악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안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종은요 100%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돌아간다, 따라간다. 왜? 주님이 오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실한 종의 결국은 뭔지 압니까? 47절 보세요. 자, 시작.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맡은 자가 된다. 맡은 자. 이게 뭐냐? 청직입니다. 청직. 그럼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 엄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마음대로 하지만 이런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엄중한 자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것을 맡겼느냐? 이거는 주인이 베푸는 보상이라는 거, 보상. 그 보상은 결국 뭐냐? 주인의 것을 종에게 맡기고 주인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이냐? 맡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어떤 자입니까? 맡겨진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좀 맡겨진 영혼이에요. 많이 맡겨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내 욕심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겨진 내 사명을 다해야 돼요. 소명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더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것이 바로 맡은 자가 받는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은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맡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맡겨진 그가 아프게 나를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나의 보상이다. 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따라하시죠. 나의 복이다. 나의 보상이다. 나의 원수로 하지 마시고 나의 보상이다.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나의 보상이구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구나. 여러분, 신실한 종, 이 악한 종, 여러분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종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실한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내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감내해야 될 것. 신실한 종이 되고자 한다면 감내해야 될 거예요. 감내. 그것이 많다입니다. 우리가 지향할 것은 신실한 종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신실한 부모입니까? 악한 부모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실한 자녀입니까? 악한 자녀입니까? 우리 눈으로 부족한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런 걸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녀가 되었다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느낌. 우리는 어떤 자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모습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스탠스, 우리 자세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지. 어떤 하인이 될까? 우리는 이 두 종류의 하인 중에 한 종류의 하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덥든지 차든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믹스하고 있어요? 없어요. 어둠과 빛이 나눈 것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할 그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칼 같이 나눠집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저거 100%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슬기로운 종이 살아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된 사람만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 향할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갈 것인가. 변경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께서 어여삐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내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듯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요 벌써 바뀐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은 미래에 있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지금 나는 받았다고. 지금 내 소유라고. 지금 누가 뺏어갈 자가 없다고요. 누가 뺏어가려고 하죠? 어둠이, 사단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민물이라도 이런 개미에게 우리는 일을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종의 하인이 어떻는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주인의 명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명입니다. 주인의 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거는 주인의 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해석을 아무데나 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너무 중요해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성경이 해석됩니다. 근데 아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문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신실한 종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